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정한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쭉 다니엘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간에 한번 다른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큐티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한 부분인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마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묵묵히 책임지면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생명길이 있고 멸망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살길,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살길,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살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받게 할 테니 현재 있는 곳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을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덥지 않습니까? 추우세요? 굉장히 더운데 앞에 있는 것만 좀 꺼주셨나요? 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는 남유다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을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북왕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냐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는가? 그 이유는 북왕국에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시작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 어떤 일을 합니까?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바알에 대한 제사를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왕국의 모든 많은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백성들 전체를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북왕국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통해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통해 징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알이 바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음을 통하여 바알이 허망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오히려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북왕국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이 이렇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정상일 텐데, 엘리야의 메시지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시고, 그리시네가에 나오는 물로 또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제공받게 하셔서 음식물을 제공받아 거기서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근데 북왕국의 가뭄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시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에게 그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과부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받도록 하게 할 테니 시돈 사르밧으로 이동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받도록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현재 엘리야가 있던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한 120km 정도 됐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도보로 한 30km를 걷는다고 했을 때 나흘이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여러분, 나흘 동안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흘 동안 걸어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 요즘 살 뺀다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4층이거든요. 14층 올라갑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나흘 길에 그 대학볕을 걸어서 이동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가까운 것도 있을 텐데 왜 시돈 사르밧까지 가게 하셨는가? 특별히 시돈 사르밧은 어떤 곳이었냐면 북왕국에 속한 땅도 아니었고 이방 민족의 나라에 속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그 120km를 걸어서 그 먼 곳에 있는 이방 땅에 속한 시돈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하셨던 게 일단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 시돈 사르밧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아합 왕의 아내이자 북왕국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던 장본인이었던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사르밧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 사르밧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알 신앙의 중심지,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바로 시돈 사르밧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0km를 걸어서 이세벨의 고향 바알 신앙의 본거지와 중심지인 시돈 사르밧으로 이동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제공받도록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과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자 둘이 살고 있었는데, 과부였는데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양식이라고는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전부였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모자가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적은 양의 음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음식물을 제공해 줄 테니 그로 이동해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제공받게 하려고 한다면 좀 가까운 곳에 음식물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받게 하기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 거리 이동해서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 시돈 사르밧의 갓난 과부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받게 할 테니 그리로 이동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사르밧의 갓난 과부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받도록 하여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이 땅의 참신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현재 북왕국의 가뭄은 무엇 때문에 임했습니까? 북왕국 백성들의 바알 숭배 때문에 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사르밧에 한 끼 분량의 음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과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디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가뭄 기간 내내 음식물을 공급받게 하시는 이적을 일으키시죠. 바알 숭배를 하던 북왕국에는 가뭄이 임했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던 시돈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공급받게 하셨다면 누가 이 땅에 진정한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했던 북왕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임하게 하였고,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던 시돈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뭄이 끝나는 내내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공급받게 하셨다면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참신인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의 필요를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통해 공급받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북왕국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시돈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 사르밧 과부에 가서 그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백성의 진정한 살 길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사르밧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사르밧에 가서 가난한 과부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받도록 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후상들은 헛된 것들이며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참 살길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우상들일 뿐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참신은 누구시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에도 여전히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과거와 같은 그 신상을 섬기는 우상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도 성도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놓으면 그거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거 다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그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성도를 유혹하는 그런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표적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풍요, 즉 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이 어떤 신이었는지 아십니까?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를 약속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뭘 하는 신이었냐면 비도 내려주고, 그러니까 농경 사회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비도 필요하고 노동력을 위해서 출산도 잘 돼야, 임신 출산도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음식물 다 뺏어가면 안 되니까 전쟁도 잘해야 되고 다치면 치료받아야 되니까 치유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비, 임신과 출산, 그 다음에 전쟁, 치료를 한 큐에 해결한 신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알이었어요. 바알. 풍요를 약속한 신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딱 들어가자마자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냐면 풍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풍요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풍요, 즉 돈이 가장 큰 우상이죠.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사람들은 돈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줄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풍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따라가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할 때 진짜 기쁘거든요.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이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실제로 잠언 기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해요. 물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허망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사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목격하냐면 돈이 정말 안정을 준다고 생각해서 돈을 의지하지만 의지했던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 삶이 허물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돈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진짜 많이 치렀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정호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정호 집사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작년 초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그 해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과 이제 합해져서 생명이 조금 위험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외국에 살고 계셨는데 외국에 있던 따님이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매일 새벽마다 여기서 아버지의 생명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따님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신데 어머니하고 계속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따님이 병원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따님이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위급하시고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신 이 따님이 저한테 아버지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생을 마무리할 수, 왜냐면 그때는 병원에 그 가족들 외에는 못 들어간 상황 아니었습니까?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달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 전화를 바꿔주셨어요. 그 장정원 집사님 번호를 바꿨는데 집사님 저 박민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집사님한테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 믿겠습니다.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겠대요. 그러면 집사님 저랑 같이 영접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전화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영접 기도했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이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사람의 구원과 천국은 자기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로 가기 때문에 집사님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집사님한테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대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마무리했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 장정원 집사님 제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자기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결정적인 구원과 천국의 문제 돈으로 해결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상이란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허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땅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이 땅에 섬겨야 유일한 참신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혹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생명으로 가는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 특별하면 성도가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의 허망함을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빨리 회개하지만 때로 하나님 회초리 드십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백성들은 풍요를 바라며 바알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북왕국의 백성들은 풍요를 바라며 바알을 섬겼지만 오히려 풍요를 바라며 바알을 섬김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 궁핍을 얻게 되었죠. 그것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은 정말 허망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징계를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증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맞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참신은 누구냐? 이 땅의 진정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앞세우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우상되기 훨씬 쉽다는 거 아시죠? 그 팀 켈러 목사님 쓰셨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우상되기 훨씬 쉽다. 성공, 성취, 돈, 명예, 자녀, 가족, 이런 것이 우상되기 훨씬 쉽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만을 다시 섬기러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살 길이 열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결단한 사람에게 보이는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몸을 상처내면서 바알에게 부르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기회가 돌아오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 앞서 뭘 먼저 하냐?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뭘 먼저 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하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왕국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느라 여호와의 제단을 3년 동안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제단을 3년 동안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과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뭘 하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예배를 회복시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을 섬기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담겨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나의 기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 예배에 대한 나의 생각,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예배를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배 늦는 것도 나쁘지만, 예배 늦는 건 나쁜 겁니다. 예배 늦는 것도 나쁘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 없이 나오는 건 더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배 늦는 것도 나쁘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 없이 나오는 것도 늦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금원 중에 삶의 지혜를 일깨워준 금처럼 귀중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참신 되심을 고백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높이고 전심으로 그분에게만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주일과 주일 사이, 신자의 삶이란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6일을 살아가고, 다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하여 다시 6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오는 그 주일과 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섬겨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이 땅에 진정한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삶의 중심에 예배를 제대로 세워내어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진정한 살 길은 하나님께서 참신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내 안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와 서는 자를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워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